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영감과 교훈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서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이 초록으로 아름답고 공기조차 어머니의 품결같이 푸근한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위축된 시간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절반을 향하여 가는 오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조차 주님께 미루며 주님께 약속한 결심들을 지키지 못했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무지함만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뜻만을 행하며 참된 기쁨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이곳에 옮겨 건축하게 하신 지 벌써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만 목회하시려 애쓰시는 목사님께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시며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가슴을 치며 주님 주신 큰 꿈과 비전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희미하게 알았던 주님을 자세히 알게 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줄만 알았던 주님이 여전히 저희 곁에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심을 확실히 알게 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역을 오직 기쁨으로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섬을 인도하시는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그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되 우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학부에서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실, 교역자, 전도자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라 고백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시고 종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할까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키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교사주일입니다. 목회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한성규 부장님, 아동부 김순희 부장님, 청소년부 노근무 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실 때에 수고하셨다고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여러분 생각할 때 왜 청년부는 부장님에게 전달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부를 청년부라고 하지 않고 청년회라고 합니다. 뒤에 회자가 붙으면 자치회고 부자가 붙으면 기관, 주일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20살부터 45살, 48살까지 있기 때문에 40세가 넘으면 교회 학교 학생이라고 하기가 좀 뭐해서 그래서 청년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신 우리 청년회는 1, 2, 3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전체 청소년부터 청년회까지를 청년 1, 2, 3, 4부로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대신 청년 1, 2부는 이 부서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따뜻한 교회학교와 비슷한 배려를 하고 있고 청년 3, 4부는 자치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아마 작은 선물을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 권사회장님 나오시고 우리 교역자 모두에게 우리 권사회에서 작은 선물을 아마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선미 전도사님이 대신 받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네. 아마도 도서비가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주교회 소식 보시면 세 번째 다음 주일은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다음 주일을 여러 성례전과 부활절 칸타타 등을 다음 주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칸타타 대신에 우리 성가대 영상 특송을 대신 그렇게 만들어서 성가대 찬양을 대신할 것이고 또 유아 세례와 성찬 예식은 아직도 우리가 조금은 긴장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와 성찬 예식은 다음 기회로 그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세례 예식만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음 주 3부 예배 때에만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요. 전교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이 개설되었는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대부분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톡을 실행하시면 검색창에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혹시 이건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교사들이나 교역자들에게 반드시 이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를 개설을 꼭 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교회에서 공지하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연락을 받으셨는데, 소그룹 셀장들이 전달을 안 해주시는 경우에 혹은 못 하시는 경우에는 셀 식구들이 전달을 못 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새벽 기도회도 새벽에 정확하게 5시면은 이 새벽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셀장님들이 5시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 식구들까지도 전부 다 전달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를 개설하시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찾아오실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보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채널을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한교회 소식 함께 볼까요? 지난 주일은 가정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겸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느냐 주의 어른이 그거 받으셨나요? 사실은 왜 그걸 준비를 했는가 하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잘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고, 지난주에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조금 이따가 우리 영상 준비하셨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른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은 무슨 위로를 받나 생각을 해봤어요. 카네이션을 물론 다 달아드리지만 카네이션 이외에 무슨 즐거운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른들에게도 맛있는 과자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대신 청소년과 청년들은 청소년 청년 주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일에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그런 날 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 안 계시죠? 집에 가시면서 맛있게 드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스케치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4부 예배를 우리 어린이들이 못 다 나오고 우리들 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꿈이 막 자라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기도로 물을 주고 성경 말씀으로 물을 주고 그렇게 자꾸 매일매일 물을 주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로또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가 어디 있나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래서 로또가 성경에 있다.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 되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성경 이야기죠. 말씀 쫓아가면, 말씀 따라가면,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쫓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잘 따라가고 잘 순종하고 잘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실 수 있는 좋은 부모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학교 좋은 교사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 쉐마,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라, 그 내용이 주로 돼 있죠.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라. 그런데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교사에게 가르치라 라는 것보다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주시는, 가정의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사주일이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교사의 본분,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잘 분석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가정이 되고 교회 학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교사와 스승은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승의 날, 스승이란 말 잘 안 쓰죠. 교사라는 말로, 선생님이라는 말로 대부분 대체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이게 교사예요. 그렇지만 스승은 가르쳐서 인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쳐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르쳐서 인도하는 분이 스승이라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사에 가까울까요? 스승에 가까울까요? 생각해 보면 스승에 가깝습니다.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께로, 잘 가르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들이 교사시죠.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스승이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땀을 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교육 가운데 신앙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이 아닐까.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지, 효율적인 신앙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앙 생태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 혹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교마 운동이라는 것들도 많이 있죠. 가교마 운동이 뭐예요? 가정과 교회와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공동체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유기적 관계를 서로가 만들어서, 그래서 교육 생태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그런 뜻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육은 가정에서도 하고, 또 마을에서도 하고, 또 학교나 교회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교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게 되죠. 그렇다면 신앙교육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이 어디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교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만 위탁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의 교사, 스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앙교육이 연장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신앙적인 교육의 연대를 잘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학교, 교회, 또 가정 모두가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적은 세 가지죠. 하나는 든 사람 되고, 또 하나는 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육의,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을 만들고 또 힘이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 만들고,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훌륭한 인격의 사람,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성, 탁월한 인성을 가진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십을 만드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쉬운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 참 많이 배웠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교육의 혜택을 받고 그렇게 성숙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를 참 많이 실망시키죠. 온갖 비리, 또 잘못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교육은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것,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출세하는 길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된 사람이 되게 하는 참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럴 때 면접 과정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볼 때 수십 개의 과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훌륭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내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탁월한 인성을 가진 그런 학생을 만들어내고 그런 학생들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이나 학교가 거의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기독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세상에서 전문인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탁월한 권력을 가진 권력지향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다릅니다. 세상 교육과 다릅니다. 세상 교육은 인포메이션이지만 기독교 교육은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많은 정보를 입력시켜서 그래서 탁월한 정보를 가진 그런 사람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교육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 데이예요. 그것이 끄집어져 내오도록 에듀케이션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그것이 에듀케이션이에요.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교육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만과 탐욕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잘 실현하면 탁월한 인성을 가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기준이 변하죠. 방식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아이들은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해로 여기는 그런 수준에까지 높은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식도 바뀌죠. 방식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기독교 교육 잘 받은 아이들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다릅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가정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이 시대에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사주일 혹은 스승의 날, 우리가 함께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그분들이 그 노고가 얼마나 박수 받아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의 교육이 교회 학교에만 국한돼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교육이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잘 실현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라면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하죠. 19세기 가장 성공한 극작가로 뽑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그것만큼 세상을 어렵게, 그것만큼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육, 최고의 교육 그러면 유대인의 교육, 누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 교육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신명기 6장을 함께 읽었는데 그 교육의 핵심은 쉐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쉐마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지도자들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남한 인구의 3분의 1, 거의 5분의 2 정도도 거의 안 되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제까지 배출됐던 노벨상 300명 정도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미국의 교수님들이 엄청 많이 계시겠죠. 이 교수님들의 35%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세계 거의 모든 부가 유대인에게 거의 귀속되어 있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재벌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좀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렇게 그걸 일반화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 탁월한 그 삶의 열매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냐? 쉐마입니다. 여러분, 쉐마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쉐마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함께 보세요.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쉐마의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가르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잘 가르치라, 강론하라. 또 8절 9절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쉐마는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반복해서 끝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쉐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쉐마의 핵심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쳤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훌륭한 열매, 결과를 얻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쉐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게 쉐마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 계속 묵상하게 하는 이 쉐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아이들을 교회 학교 보내는 게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생각한 그런 신실한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 대안학교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안학교는 대부분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업하고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기독교 대안학교는 대부분 아침에 가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큐티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씩 가르쳐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맞춤 교육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면이 뭐가 있는지, 더 강화시키고 신장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개별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연 안에서, 그리고 소수의 학생들과 소수의 선생님들 안에서 자유롭게 크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독교 대안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 벌써 20년, 30년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큐티하게 하고 기도하는 법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아이들 여러분 자라났더니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아이들이 된 거예요. 벌써 20년, 30년 지나니까 이 사회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건강한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 되었다. 이것은 논픽션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부모님들, 지혜로운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그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고사리 같은 손 모으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요셉같이,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자녀들이 꼭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면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성경 공부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려면 차라리 학원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러는 것도 봤어요. 너 대학 떨어지면 내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 너 교회 가지 말고 당분간 올해는 고3 올해 한 해는 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그래서 사관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그런 부모들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 아이들이 울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 전도사님이 우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그 말씀의 강가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 생명의 말씀을 떠먹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남은 평생을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내비게이션이 그 아이들을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참 우리 교회학교 참 축복된 교회학교,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장로회, 우리 기독교 교육과 이치만 교수라고 계신데 그분이 조사했어요. 장로교회 8천여 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8천여 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만 8천여 개를 조사를 했는데, 다 조사를 한 결과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1%예요. 교회학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학교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으로 한 15년 뒤는 한국 교회 미래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에 아이들이 왜 줄어들까요? 왜 줄어들까요? 사실은 그 기독교 교육이 가정에까지 전승되고 또 함께 협력하는 그런 생태계적인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교회학교에다만 맡기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기고, 여러분, 그렇다고 또 맡긴다 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그 아이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상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학교는 행사처럼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죠. 이 아이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교사들과 진지하게 상담하고 그 아이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부모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학교 위기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 성경에 스승된 부모님들의 그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그런 날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십시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전승 잘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재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재벌은 부모로부터 2대, 3대, 4대 걸쳐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 10남매 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형들 많이 있고 동생들 많이 있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공부를 제일 못했대요. 공부를 제일 못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너는 공부하는 건 좀 틀린 것 같으니까 너 밖에 나가서 행상을 하든지 돈을 벌어서 형들 동생들 학비를 대라 그랬대. 그래서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껌도 팔고 과자도 팔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국어를 하고 그리고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예전에 화란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선교사들이 길거리에 많이 보이죠. 그 선교사님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를 본 거예요. 이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껌을 팔고 있었는데 껌을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너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한번 읽어봐. 잠언을 읽어봐. 그리고 그것을 한번 외워봐. 암송해봐.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그 화란 선교사가 이 아이에게 준 쪽복음, 이 잠언 책 한 권을 받았어요. 이 잠언 책 한 권을 받아서 이 아이가 이 잠언을 읽기 시작하고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꼼꼼하게 읽고 암송하기 시작해요.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면서도 항상 그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실제로 어떤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아이에게
베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도와줄게. 그 음성이 들리더래.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 뭘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더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2년, 3년, 5년, 10년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30살이 조금 넘은 어떤 때 아직도 그는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음성, 똑같은 음성. 그 어린 시절에 어린 베니가 들었던 그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이 천둥처럼 들리더래. 그때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린 그 다음 날서부터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처와 이분 부부와 함께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면 그 다음 날서부터 길거리를 지나가다 뭘 이렇게 탁 보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하여튼 지나가다가 무슨 뭘 보면 저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그걸 하면 무조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뭐든지 보면 저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30대 초반부터 비즈니스를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안에 그는 어마어마한 재벌이 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만날래야 만나기도 어려운 분입니다. 제가 그분이 한 7, 8개쯤 모를 지었을 때 한 7번째인가 8번째인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방문했던 어떤 날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었던 몰에 가서 기도 부탁을 하셔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만한 엄청나게 큰 몰을 짓고 이게 8번째인가 뭐 진 거래요. 1년에 하나씩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200명의 교역자에게 생활비와 교회를 지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본부는 전도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본부는 전도자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자기의 기업은 하나님이 하신다. 좋은 일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이러고 자기는 전도자래요. 그리고 실제로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 이슬람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그 전도자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삶이 그를 고단하게 만들어서도 그는 결단코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네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사주일 선생님들에게만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지 말고, 그 거룩한 부담을 선생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가 좋은 스승이 돼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함께 감당해내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게 김영란 법, 그래서 지금은 카네이션 하나도 잘 전달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카네이션 하나도 학생회장이 대표로 갖다 주지 선생님 개인에겐 주지 못한다. 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권이 없는데 어떻게 학습권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학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온전한 교회 학교가 될 수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소중한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부터가 나는 큰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수고를 정말 많이 하세요. 오늘 일부 예배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지에서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의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리고 칭찬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이 나라 민족을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말씀 가르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망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흥망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십시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될 스승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탁월한 인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사, 부모,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십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수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교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사의 사명을 허락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머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날 수 있는 스승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장성하도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사들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맡기신 존귀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 모든 사명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가정 교회 학교